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몸, 제 신체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키가 크거나 몸이 엄청 몸짱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나름 통뼈입니다. 그래서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감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와, 참 몸이 정말 튼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제 팔과 다리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보면서 와, 이 근육 좀 봐, 어떻게 이렇게 튼튼하지? 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대로 난 참 잘났어, 난 참 몸이 좋아, 이렇게 했다면 교만이고 또 자아도취가 됐겠지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샤워를 하다 말고 갑자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튼튼한 몸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제 오른쪽 무릎이 아픈 겁니다.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프지? 무슨 뭐 인대가 나갔나? 연골이 다쳤나?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때때로 제 무릎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더니 언제부턴가 또 허리가 아픈 겁니다.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그러면서 내가 의자에 평소에 잘못 앉았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예전에는 제 몸이 참 온전하고 완전한 것 같았고 참 감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좋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가 내 몸이 완전하지 않구나, 그리고 무릎이 그리고 허리가 아픈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허리 디스크는 아닌데 어쨌든 몸이 그리고 제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 나중에는 암도 고친다 그러고 달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고 사람이 참 위대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원인 모를 질병이 찾아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또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갈등,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이런 걸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인류 전체를 말하지 않아도 나 개인만 하더라도 내가 소위 잘 나갈 때는 참 나 잘 나간다, 나 잘났지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민거리가 다가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개를 떨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사람의 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말하기를 질그릇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질그릇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질그릇, 제가 일부러 깨어진 걸 준비를 했는데, 질그릇의 특징이 있습니다. 질그릇은 그 재료가 진흙입니다. 흔히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값이 싸고 쉽게 만들 수 있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반면에, 진흙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아주 잘 깨어지고 부서지기 쉽고 그렇게 해서 아주 잘 버려지기도 쉬운 그런 그릇이 질그릇인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사람에 대해서 빗대어 표현을 할 때 이 질그릇에 대해서 빗대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질그릇,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또 심지어 버려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내가 빗대어 표현을 하는가? 그만큼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이 참 약하고 질그릇에 빗대어 표현할 만큼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한마디를 더 합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질그릇에 보배를 넣어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배가 나옵니다. 이 보배라는 것을 말 그대로 아주 귀중한 보물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사람을 질그릇에 빗대어 표현한 것처럼 아주 보배로운 이 보배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에 나타난 이 복음의 풍성함을 보배라고 표현하면서, 이 보배,
이 보배가 질그릇에 들어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는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질그릇에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질그릇 같은 사람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질그릇은 아주 약합니다. 부서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담겨있는 질그릇은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8절 말씀에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위에서 무거운 압력을 가지고 밟아 짓누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만들 때 이제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포도주 틀을 이렇게 울타리처럼 둘러서 거기다가 포도를 다 쏟아 붓고 나서 사람 위에서 지근지근 밟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여기저기 짓눌리고 여기저기 터져서 포도주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포도즙이.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강한 압력으로 위에서 밟아 누르는 듯한 그런 압력. 그런 압력이 나를 누르는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짓눌리지 않는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나오는 박해를 받아도라는 표현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아주 끈질기게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와서 박해를 하는 그런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그런 박해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던 그 유대인들이 맹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맹세를 하자. 지금부터 40일 동안 우리가 먹지도 말고, 아니 40일 동안이 아니라 40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자. 언제까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일 때까지 그렇게 하자 하면서 사도 바울을 언제 잡을 수 있는가 끝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매복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사냥꾼이 사냥감 잡듯이 쫓아오는 이 핍박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버림받지 않고 나는 거꾸로 뜨림 당하지 않고 나는 망하지 않는다. 질그릇으로 말하면 나는 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질그릇은 흔한 진흙을고 이겨서 만들었기 때문에 값이 싸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진흙이기 때문에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부서지지 않는다. 나는 깨어지지 않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가? 바로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질그릇을 감싸고 보호하기 때문에 힘을 공급하고 능력을 주고 지켜 보호하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앞이 캄캄하고 그리고 위에서 나를 짓이기는 듯한 그런 압력을 받아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짓눌리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버림받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은 자랑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게 많다. 난 약한 것이 많다. 나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이 오면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서지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이 그저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니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받는 고난이 곧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를 낳게 하는데 사용되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1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고난을 말할 때 사망, 죽음을 말할 만큼 그 고난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은 사망과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는 사역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 나는 고난받는다, 그런데 이대로 고통과 핍박과 고난으로 삶이 끝난다면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무의미하고 또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겪는 이 고난에는 분명히 열매가 나타나는데,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나의 고난을 통해서 너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너희 영혼이 살아난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사역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열매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 살린다고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그 또한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사는데 내가 죽었다. 그러면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걱정에 마치 답이라도 하듯이 14절 말씀이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내가 사역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의 오늘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고, 특별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역하다가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생각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게 힘드냐? 이렇게 지금 내가 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 혹시 나만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 섞인 그런 질문들이 올 수 있지만 이 질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도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다. 내가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는데 바로 너의 헌신과 너의 봉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